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발리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획되고 진행되는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현지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발리 한인교회의 현지인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3기 엘림 바나바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섬김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어 훈련을 받는 분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한 시간, 저희들의 여러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초에 작정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시사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영혼을 위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몸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영상으로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역병이 이 땅에 퍼졌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겸손한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들이 다시 쓴 회복 행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희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해는 국가의 중대한 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반목과 질시로 나누어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기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살펴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형통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 유아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한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마다 온전한 경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송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안내와 헌금으로 주차 봉사로 그 밖에 묵묵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속에 그들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새 힘을 얻고 치유하심을 얻고 하나님 새로운 용기를 얻은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병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혜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치료 과정 속에 겪는 어려움들, 경제적인 부담들, 하나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난치병이나 하나님 절망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하나님, 우리는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생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어둠과 간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악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며 우리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또 3년 전에 또 아팠었거든요.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그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폐암 수술하고 그리고 바로 수술을 못한다 그래갖고 3월 초에 한 달 지나서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내 몸이 아프니까 주변이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또 내가 아파서 화내니까 내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나는 화내도 돼 라는 그 정당성 같은 거 당연하게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족들이 무슨 죄예요? 그래서 저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저한테 맞춰주고 했던 것들이 몰랐었어요 그때는. 경유 일마을인데 그 구역장님이랑 저 아플 때 되게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와서 찾아와 주시고 또 제가 막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근데 병원도 오시고 그리고 또 머리 빠졌을 때 모자도 갖다 주시고 막 이런 게 그때는 정말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고 좀 그랬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받고 딴 사람한테 베풀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 다시 그 사람한테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게 하는 거. 그게 바나바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도서관 봉사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도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니까 내가 늘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바나바를 신청을 했어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이라 그 구석구석 청소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화장실을 신청을 했어요. 이 인원이 5사람, 6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이 드시고 또 남자분도 있고 배도 나오고 이러시면 쭈그리고 앉아서 닦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그냥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기랑 바닥이랑 벽이랑 문이랑 창틀이랑 이런 거 닦는 거 하고요. 끝나고 나면은 참여해갖고 도서관 구석구석 그 창틀 닦는 거랑 그리고 바닥 닦는 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쓱 하고 나오면서도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아 참 여기 애기들이 있을 곳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창틀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걸레가 안 들어가는 곳에는 구부려서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하면서 솔직히 내 집은 그렇게 청소 안 하잖아요. 청소기 쓱 돌리고 물걸레 한번 돌리고 끝인데 여기는 구부리고 앉아갖고 그 구석구석 손 안 닿는 곳을 닦아내는 거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생각 못하고 시간 안에 빨리 끝내고 가야지라고 했었었는데 거듭될수록 그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면서 그거 차분하게 막 끌어내게 되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티끌도 다시 한 번 더 죽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바나바를 하면서 보이는 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픈 것도 나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걸 어느 순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도 편해지고 제 성격도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 게 좋아지고 웃는 얼굴이 되니까 이렇게 딱 경계하고 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풀어져서 대면하는 게 더 수월해지고 편해졌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고 지나간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땀 흘림의 의미와 보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생활 속에서 바나바를 실천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노영선 집사님과 바나바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시죠. 고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느끼는 것 중에 섬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섬김으로 연결되어 있고 섬김을 통해서 또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담겨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은 단순히 집사님만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김은 우리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힘듭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음으로 그 받음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받은 섬김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주변에 영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사람,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훈련되어지고 또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우리 오늘 주보 속에 브로셔가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으셔서 많이 신청해 주셔서 섬김을 통해서 또 섬길 때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구나, 내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이 공동체가 귀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단합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년 초에 그 한영혼 작정서, 우리 여기 지금 전시돼 있죠. 제가 안 내신 분들 혹시 있으면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한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으러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하기는 힘들고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을 꼭 적어서 내시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내가 작정하는 사람을 위한 시간을 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 앞에 내은 걸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기록해서 내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서 빠뜨리지 말고 꼭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에 새해 우리가 신년 헌금을 드립니다. 신년 헌금은 우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의 예물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물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부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되신 주인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를 여러분이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대체적으로 정상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주차 문제인데, 여러분 이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면 여기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차 이 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좀 있는 분, 교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청량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이 있고 경희대 병원도 있고 외대 주차장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고, 주차 안내에 대한 브로셔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해주시고, 우리 중직자들과 또 봉사를 오래 하실 분들은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이나 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교인들, 또 새로운 가족들이 도움을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누가 살다가 식을 올린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서로가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서로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비는 축복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가정인데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충원 목사님, 우리 먼저 나오시는 이충원 목사님은 비서실장, 좀 거창한 이름 같은데 사실 저와 함께 동력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군목을 하셨고 이 목민교회 부목사님 하시다가 저희 교회 오시게 돼서 또 저와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이미진 사모님과 이예린,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우리 윤일식 목사님은 오마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최인혜 사모님과 윤수와 윤석, 영락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리신강교회 같이 부목사로 섬기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거쳐간 분도 참 좋은 분들 많지만 또 좋은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따뜻한 동안의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젖어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12년에 세상을 떠난 신바람 박사로 알려진 황수관 박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은 자기 강연 중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홍역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가 이미 홍역으로 죽은 아이라고 판단하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서 지게를 옆에 걷어놓고, 옛날에는 아이들이 죽으면 가만히 말아서 그냥 산에서 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내놓으라고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죽은 아이 안고 있어서 뭐하냐,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그냥 아이 빨리 내놔, 그 아이를 이제 산에 가서 묵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밤새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홍역으로 얼굴에 난 여러 가지 진물 나오고 고름 나오는 그걸 어머니가 혀로 다 핥았다고 합니다. 한참 핥으면서 기도하는데 아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았노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어쩌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웃음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강에 대한 상식을 또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회복시켰습니까? 그 참 귀한 분이 그 어머니의 작은 정성과 사랑으로, 포기치 않는 그 열정으로,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회복되게 되어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 볼 때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마 큰 어떤 역사를 통해 일어나신 분도 있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도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면 속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닿았고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이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도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양육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쓰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박해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해에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히브리 38을 명령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인구의 확산을 막고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화시키게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잘 시행되지 않자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이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2장 2절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아이가 미남이어서 아기를 숨겼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던 이 되었습니다. 모세 부모가 어린아이를 볼 때 단순히 자신들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자녀라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단순히 자기들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귀한 자녀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아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이 아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잘 양육하는 것, 잘 보호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주어진, 우리 부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녀를 길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선물로 받을 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 부부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무리에 던져야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3개월이나 집에서 길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대로 바로 공주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4, 5년간을 양육하면서 젖을 먹이며 이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궁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출애굽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중으로 돌아간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가 받을 수 있는 이집트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실론의 교육을 받았고 우상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그 땅의 과학교육과 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이 모세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받았던 신앙교육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단순히 내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살해까지 하는 부모들이 나온 것 보면 정말 때가 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 자녀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라는 것. 성장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주신 자녀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숙제로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기 위한 그런 마음을 두 부부가 갖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크게 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부모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부모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 아이를 그렇게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물로 길러가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하며 모세를 길렀다는 것을 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어릴 때에 그 교육을 받았던 엄마의 무릎팍에서 젖을 먹으며 자랐던 그 4, 5년의 기간이 일평생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함께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정이 쓰임을 받은 그런 이유의 두 번째 이유, 부모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되어 있습니다. 이들 본문은 둘 다 레이지파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이지파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언약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파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바로 이들 부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첫 출발이 믿음으로,
이 부모들이 한 행위는 단순히 어린 생명에 의해서 이어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나 자기 자녀들이니까 귀하게 여기겠다는 걸 넘어서서 그들의 행위는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모세를 살렸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기고 믿음으로 그는 모세를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행할 일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왕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모세가 하나님 뜻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라도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침착해 본다면 이 믿음은 이 부모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도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고치죠. 산파들의 지혜로운 답으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던 바로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 약속을 그들은 붙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주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역사의 절망 속에서 절망적인 소식만 듣는 가운데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길러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육 정책적으로 보나 사회 분위기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학들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아이를 기르면 시대에 뒤처져지고 어리석은 아이를 길러내는 부모 취급을 받는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세와도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길러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셨고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분명히 열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결단들이 이 아이를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상으로 간증한 그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도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부모들이 보여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결실을 얻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녁 9시만 되면 아이들이 성경책을 들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너 왜 예배하니? 우리는 예배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과외 수업을 시켜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책을 읽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험을 하게 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어려워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직장에서 늦게 올 때는 차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내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감사의 시간을 나눌 때 가족 간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부모들의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모들에 의해서 이 자녀는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70일 새벽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들도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동기유발이 될 만한 선물들도 준비했습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아이들을 유인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40일 정도쯤 했을 때 부모는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부모를 깨우는 겁니다. 엄마 일어나 가야 된다고. 아빠 일어나 가야 된다고. 아이들이 일어나서 가자는데 마다할 부모가 별로 없죠. 자녀를 이길 부모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를 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시작이, 그 결실이, 중간 결실이 맺어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믿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파들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사들도 믿음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체험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을 겁니다. 그냥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사가 어떤 모습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자기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가는가 하는 그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기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산파와 같이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녀를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양육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꿈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 삶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자녀들을 기를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었을까요? 세 번째는 부모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어떨 때 기대가 됩니까? 뭔가 우리가 붙드는 확신이 있어야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가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자, 이제 아기 모세는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되면서 활동도 많아지고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져서 더 이상 집에 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이를 마침내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로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새지 못하도록 하고 그 상자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우린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그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가지고 만들어서 아마 파피루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이 아이를 띄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순종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한 10세쯤 되었지 않았나 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누이 미리암의 행동이 자신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계획하고 행동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믿음으로 양육받은 이 미리암이 자기 누이가 갈대 상자를 만들 때부터 참여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행하실지를 그런 기대하며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면 이제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 현실은 그런 암담한 현실을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지켜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이런 어떤 자기를 향한 자기 삶의 양육이 되면서 겪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하필 그 지점에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고각에서 발견되는 애굽의 모든 시설 중에 궁궐에는 목욕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궁궐에서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이 모세의 이 갈대나무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이 공주의 눈에 띄었을까요? 그리고 이 뚜껑을 열자 아이가 그때부터 울었는데 그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미리암이 쫓아갑니다. 놀랍죠? 미리암도 담대하죠. 공주님, 이 아이의 엄마를 양육할 유모를 구해볼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얼마든지 유모를 구할 수가 많을 텐데 애굽 사람 중에서도 너가 찾아보라고.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죠. 이 엄마는 자기 자녀를 기르는데 궁궐에서 나오는 돈을 받습니다. 아마 무릎팍에서 자라는 그 시간까지, 젖될 시간인 보통 4, 5세까지 길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교육이 4, 5세의 신앙교육이 그가 40이 될 때까지 받은 궁중교육도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그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믿음으로 기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선택이 뭘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이 기도야말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양육이 아닐까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들을 열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를 즐겁게 보셨을 것입니다. 공상 영화인데 먼 미래의 이야기를 가정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 말하는 AI,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오는 것을 가정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인간 중에 이 저항군이 나타나서 AI가 할 수 있는 것을 집요하게 못하도록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AI를 공격하는 겁니다. 기계 인간들이 못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시간여행, 타임머신이라고 그러죠. 시간여행하는 것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지도자를 낳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아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계획을 설정해 놓고 전개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섬찟한 생각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건 영화에서만 그럴까요? 사단은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을 통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최후를 받을 때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요구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을 못 받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이 복이 이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창조하실 때 주셨던 가정,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셨을 때 주었던 교회.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 타협안을 냈는지도 모르죠. 이 세대는 할 수 없어. 최선을 다해서 이 세대는 번성해서, 그러나 다음 세대는 맥을 끊어놔야 돼. 그렇게 집중한다면 우리 자녀들 아닐까요? 앞으로는 교회가 비어져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정도 이상하게 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발효되게 되면 이게 지금 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런 가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도 입양해서 기르면 그 아이는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인내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사랑하면서 서로가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가정이 유지되는데 그것도 다 깨어져 나갑니다. 가정을 아예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태어나서 교회마다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비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 외에는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점점 없어져 갑니다. 아동부, 유치부는 없어진 교회들이 많고요.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 교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도 없어져 가고 청년들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10년만 가게 되면 교회는 점점 연세 드신 분들만 남으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그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해서 그 아이를 비록 나일강에 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살고, 어떤 세대 가운데, 어두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 예굽의 교육을 받다 할지라도 그 교육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부모의, 그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이미 성장한 자녀지만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섬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뭘까요? 기도보다 더 귀중한 섬김이 있을까요? 내 삶을 통해 말씀으로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섬김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그런 갈대 상자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은 날강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시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일의 혜택을 받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고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그 부모님들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우리 자녀들 약속의 자녀로 길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밝은 빛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